살아계신 거룩하심으로 새롭게 열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함께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입니다. 승리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루를 승리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루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저에게 사탄과 그의 부하들의 유혹을 분별하여 능히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예수님의 권세 아래 사탄의 모든 것들은 무릎을 꿇고 굴복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저는 악한 영의 거짓과 속임수에 맞서기 위해 진리의 허리띠를 띱니다. 이 시간 저는 사탄의 악한 생각과 영적 고발을 물리치기 위해 위에 흉배를 붙입니다. 이 시간 저는 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안일하고 게으른 삶을 뒤로하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된 신을 신습니다. 이 시간 저는 제 영혼을 넘보는 위와 불신을 물리치기 위해 믿음의 방패를 취합니다. 이 시간 저는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제 몸과 영혼을 보호하기 위해
구원의 투구를 씁니다. 이 시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을 취합니다. 오늘도 복음을 갖고 있는 견고한 진들을 무너뜨리고 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 함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11절부터 13절까지 한마음 한 목소리로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오니라. 아멘. 아멘.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우리 심령을 만져주시고 오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움과 힘든 아픈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치유되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 소망 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또한 복종하기 위해 이렇게 새벽 기도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어제는 예수님을 놀라게 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로마에 있는 백부장은 로마의 황제 밑에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로마 황제가 명령하면 말 한마디 하면 그것이 반드시 지켜짐을 알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백부장은 로마 황제보다 더 높으신 예수님 그분의 말씀 하나면 명령 하나면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간 믿음이 바로 순종의 믿음을 넘어서 복종의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집에 오셔서 하인을 고쳐주는 것도 대단한 믿음, 위대한 믿음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넘어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듯이 오시지 않아도 말씀 하나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렇게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복종의 믿음은 예수님을 놀라게 하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믿음과 함께 그것을 넘어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그 말씀에 복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자고 하였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천국을 끝까지 지키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목을 함께 따라해 볼게요. 천국을 끝까지 지키는 삶. 천국 하늘나라죠. 이 천국은 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이런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이슬람 사람들은 천국은 이런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어서 가는 곳인데 그곳에 가면 예쁜 미녀들을 많이 볼 수 있는 곳, 예쁜 미녀들을 자기 아내로 많이 둘 수 있는 곳, 그런 곳을 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살 테러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천국에 가기 위해서인데 지극히 세속적이고 또 지극히 남성 중심적인 천국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사상 때문에 이들은 목숨을 걸고 자살 테러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불교에서 말하는 천국은 무엇일까요? 불교는 천국이라는 개념보다는 무아지경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내 존재가 무가되는 것, 사라지는 것, 세상을 초월하는 것, 해탈한 것, 이것을 불교에서는 무아지경 또는 무라일체라고 합니다. 불교의 천국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 존재가 사라지는 것이 모든 기쁨과 슬픔을 느끼지 못하고 그냥 자연과 또 우주와 하나 된다고 느끼는 것, 그것을 이들은 무아지경 또는 천국이라고 부릅니다. 천국은 과연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들이 많거나
또 세상을 벗어나 무의 상태에 이르는 그런 곳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을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나라라고 하면은 3대 요소가 있어요. 국민, 주권, 영토가 필요합니다. 사람이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되고 또한 스스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보다 더 중요한 필수 요소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만이 왕으로 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나라는 5년에 한 번씩 대통령이 바뀝니다.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의 대통령을 뽑는 것이.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신 나라, 바로 그 나라가 천국인 것입니다. 저는 저희 학생들,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야기 쉽게 이렇게 설명해요. 아무리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해도 예수님과 함께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없으면 그곳은 천국 같은 지옥이다. 하지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과 함께 산다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곳은 지옥 같아도 천국이 될 수 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학생들이 잘 알아들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는 알아듣겠죠. 그렇죠? 아무리 세상적으로 잘 먹고 잘 살아도 하나님이 없으면 삶에 소망이 없는, 또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여러 가지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곳은 한 줄기 빛과 소망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천국의 삶인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도 천국이라고 하면은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에요. 천국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바로 삶에서 시작되는 곳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지금부터 천국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당연히 초대교회 때는 삶이 힘들고 어려워서 당연히 죽어서 가는 천국을 소망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 아까 설명드린 대로 지옥과 같은 현실이지만 주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 산 하루하루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천국의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죽음으로 천국을 완성한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라 지금부터 찾아 누려야 하는 곳입니다. 이 천국을 매일 찾는 방법, 천국을 빼앗기지 않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오늘 말씀이 8장 11절 12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1절 12절입니다. 시작.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아멘.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슬피 이를 갈게 된다는 것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지 못하는 지옥에 들어가게 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들이 구원과 천국은 따로 방상이라고,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공부하다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1등을 하기보다 1등을 지키기가 더 힘들다. 저희는 1등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1등을 하면 목표가 1등에 있어서 가지만 1등이 되면은 목표가 사라진 것처럼 보여요. 계속 1등을 유지하는 게 목표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천국을 우리는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믿는다고 하지만 너희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신 이유는 이들이 천국은 남은 당상이라고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은 무슨 수를 써더라도 천국에 가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잘 못해도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안일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방인이었던 백부장 그의 믿음을 통해 그의 믿음이 너네보다 낫다라고 질책하고 계셔요. 너네가 앞으로도 이 이방인보다도 더 믿음이 없다면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 아니라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비단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살아 있어서도 예수님을 이렇게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천국을 누릴 수 없음을 알려줍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책하신 건 그 진짜 의도는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마음이 찔려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죄를 지었을 때 선지자를 보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 회개하라, 그러면 용서하겠다. 하지만 돌아오지 않고 계속 죄를 짓고 우상을 섬기면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 분명히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기 전에 돌아오라, 이것이 구약 선지서의 핵심 내용인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네 멸망할 것이다. 멸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기 전에 돌아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에 보내서 하신 말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그 말씀대로 무너져야 되잖아요. 하지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죄를 다시 지어서 무너졌지만 마음부터 가축까지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해서 무너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말씀을 전하고 이 말씀을 듣고 있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백성들은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무너졌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는 것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오늘 지금 이렇게 살면 천국에 못 들어가, 천국에 들어가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다시 한번 천국을 따놓은 당상이 아니라 지키고 매일 찾아 누려야 될 곳으로 우리 신앙을 바꿔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어느새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잊고 살 때가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출애굽하고 홍해와 여러 가지 10가지 재앙과 그 기적을 잊어버렸을 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났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도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붙잡게 됩니다. 천국의 간격, 구원의 간격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어느새부터인가 우리도 그러면 구원을, 천국을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해요. 중요한 건 천국은 매일 찾아서 누리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 때부터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천국을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고 매일 찾아 누려야 합니다. 그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당연히 예배를 통해서 누리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지금의 예배는 많이 좀 형식적이고 반복적인 그런 모습도 많이 있습니다. 예배 안에서 기쁨과 감격이 많이 줄어든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와 갔을 때에는 오히려 예배 드리기가 힘들어서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 예배를 통해서 소망을 모았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듣기 위해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이 힘들면 나오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특권과 의무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국민으로서 또한 지도자, 대통령도 특권과 의무가 있습니다. 한 가지만 바라보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과 의무가 있어요. 이 예배는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그냥 특권입니다. 하지만 의무이기도 해요. 내가 좋거나 기분 좋을 때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힘들 때도 나와서 섬기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우리는 어느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특권만 받아 누리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십자가로 구원받고 또 자기 십자가를 내지고 살아가는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데 그 의무를 행하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저도 돌아보면 이제 청년 때 또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이 뜨거울 때 힘들고 어렵지만 나의 십자가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고 더 그렇게 나아갈 때 오히려 예배를 통해 회복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때 예배에 나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덜어주시고 그 위로해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매일 삶 속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천국은 예수님의 은혜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천국을 지키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주신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를 지고 매일 걸어가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께서 맡기신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라 민족과 세계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웃의 아픔은 나의 아픔으로 느끼며 함께 기도할 때,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일으켜줄 때 우리는 진정한 천국의 소망을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천국,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천국은 이제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고 매일 예배를 통해 찾아 누리기 원합니다. 매일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걸어가서 이 예배에 나올 때 살아계신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을 만나고 또한 그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걸어가는 귀한 천국의 삶, 그 삶을 매일매일 찾아 누리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주님, 그 진짜 목적은 천국에 들어가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와 천국을 다시 누리고 찾으라는 말씀임을 이 시간 돌아봅니다. 우리는 어느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출애굽한 은혜를,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잊고 사는지 돌아봅니다. 아니면 그 은혜만 받아서 누리고 예배의 은혜만 누리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신 그 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신 그 길, 그 의무는 잊어버리고 특권만 누리고 있지 않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저부터 다시 한번 주님의 주신 의무에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과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세상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보고 계시니 먼저 어디서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힘들고 어렵고 아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아픔은 우리의 아픔을 함께 느끼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지어주셨으니 그 아픔을 모두 지어주셨으니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또한 우리에게도 그 마음을 주셔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함께 일으켜 함께 천국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나아가는 귀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천국을 열어주시고 그 천국을 지키게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치유 능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치유 능력을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아픈 몸과 마음에 있는 분들을 기억나게 하실 거예요. 그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치유 능력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준구 목사님과 조지 사모님에게 건강과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목사님께 치유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손을 얹을 때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목사님께서 손을 얹을 때마다 치유하는 광선을 달아서 모든 성도들이 치유를 받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사단과 마귀를 물리치는 영적 권세를 주셨으니 사용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신유의 은사, 권위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기도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옵소서.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암병들이 쏟아지며 예지병균이 소멸되어 치유되며 악한 영들이 나가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갇힌 자들이 자유함을 얻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두 손 드시고 주님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